긍휼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치십니다. 목마른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 갈급함을 내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함을 채우는 예배되게 하소서. 돈 없이 먹게 하시는 은혜와 값없이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만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예배,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예배로 커지게 하소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교회가 돕고 있지만 유치부 친구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도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부모들 되며 매사에 주께서 하시듯 주께 하듯 하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유치부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며 예수님과 복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믿음의 틀을 잘 다지게 하소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이들을 돌보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간의 실내 생활로 어린이들의 약해진 체력과 위축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성찰하며 이웃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신앙의 감수성이 건강히 자라게 하소서. 학교별로 순차적 등교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완화되었지만 아직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등교 후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튼튼한 믿음 허락하소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오늘날 청년들도 무기력을 학습합니다. 투명 천장 안에 안주하기도, 그렇다고 도전하기도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절대적인 것이 부정되는 시대 속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인지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진학, 취업, 진로, 이직 등 산적한 문제 앞에서도 틈을 만들고 주변을 돌아보며 연대하며 연합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예행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형석, 정현, 재훈과 함께 하소서. 윤명원 권사,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없이 잘 회복 중인 김대현 집사 부친, 노안 중인 노경화 권사 모친과 함께 하소서. 5월 24일 조혈묘세포 이식을 준비하는 소윤이와 함께 하시고 지영이 심장에 뚫려있는 구멍이 작아지게 하소서. 일거리가 줄고 직장이 불안한 이들과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견디는 이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찾아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환경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김원건, 김선영, 김승리, 김복음, 이병렬 전 해림, 이초원 선교사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한 주간 예인가족 모두 건강하고 맡겨진 일 잘 해내며 서로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예배 재개에 대한 안내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그 5월 17일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재개하겠다고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그것을 이렇게 협의하기 위해서 복사권 문화센터 직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복사권 문화센터가 원래는 그 17일 주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확산된 그런 20명 이상의 사람들 때문에 그 문화센터를 열어서 열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운영위원 몇 분과 그 직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의 생각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할지 논의한 다음에 다시 교인들에게 그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에 보냈던 그 문자 소식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정확한 광고는 아마 오후 늦게 그 문자와 또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화센터와 상관없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문제, 나들목에서 예배 드리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나들목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 1, 2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인원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주일학교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청년부 모임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모든 예배가 다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그 논의 결과는 예배 오후 2시 이후에 그 교회적으로 안내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요. 교회의 영점을 다시 잡자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지는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한 400만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망자가 무려 27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통계는 후진국들만의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선진국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어떤 우월한 나라들에서 나오는 통계들이죠. 아마 그 후진국들의 통계까지 다 합치게 되고 더 정확하게 조사하게 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이렇게 초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미국이나 그 유럽의 선진국들이 세상의 표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를 잘 잡은 나라들이 선진성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00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었거나 지금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256명이 사망했습니다. 256명의 사망자를 놓고만 볼 때도 이게 참 엄청난 일인데 27만 명,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망자가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또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가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패배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평가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평가들 중에 왜 이게 일어났을까 하는 원인에 대한 평가들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이 욕심껏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확산이 빨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욕심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보려는 여행의 욕심, 더 좋은 것을 먹으려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입하는 음식에 대한 욕심,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이주 또는 집 소유 또는 그 집을 통한 누림의 욕심,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경제적인 욕심, 이런 욕심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된 사회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게 훨씬 더 빨리 퍼뜨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안 1번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더 잘 살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구촌이라는 것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고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문제점에도 나오고 또 해결점에도 걸림돌로 나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처음에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요, 교회가 한꺼번에 욕을 먹었죠. 그때 욕은 신천지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욕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분을 먹이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교회한테 뭐 대안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 변화를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 할 정도의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신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사실은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원래 교회가 인분을 먹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고 믿도록 하는 곳이죠. 그리고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곳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하도록 뭔가 정말 애쓰는 곳이죠. 근데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욕망덩어리라는 모양들이 이 인분을 먹이는 교회, 또 그 밖에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세습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미 알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가 실패한 것이라면 더불어 그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역시도요, 실패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상보다 더 심각한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뭐 똑같은 상황들이죠. 근데 명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제자 베드로로 복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해보면 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지침을 뚜렷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복구하시면서 하고자 했던 일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뚜렷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너진 정체성을 복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을 소개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유명한 장면 속에 제자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베드로 또 그 밖의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정체성,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뭘까요? 전도 잘하는 사람을 말할까요? 선교 잘하는 사람을 말할까요? 그게 포함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 잘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요, 사람을 위한 신자가 되는 것 또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낚는다는 표현이 잡아서 가로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어 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제공하는 곳, 그 다리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 이게 신자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사람 낚는 어부의 진정한 뜻일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들이 부름받았죠. 베드로도 부름받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모두 배반하고 맙니다.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배반자, 실패자, 이들을 예수님은 복구하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정말 여러분 배반자를 복구하고 실패자를 복구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난해한 일이잖아요.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하신 이 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에 나오는 예들입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이것도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배반하고 이미 다 파괴된 신앙이 다 꺼져버린 베드로를 복구하시는 과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방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그 대화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문은요, 이 사람들로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이것들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제자들, 아니면 좀 더 확대하면 베드로의 가족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 하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베드로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에 따라 그물을 던져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죠. 153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153마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로 번역하는 게, 이 물고기들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사람들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거고요. 물질과 대비시켜보면 이 물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배반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먹고 살 일을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로 번역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배반은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으로 돌아간 거죠. 그때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때문에 나를 버린 거냐? 라고 물은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배려하고 그 마음속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부분을 건드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고 두려움 때문에 떠났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하니까 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국 뭐까지 이길 수 있게 되냐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대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질문을 3번 하셨는데 그리고 다 질문의 내용은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단어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아가페오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게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 신의 사랑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다 뭐였습니까? 필레오, 친구들의 우정,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 물었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요, 친구 관계밖에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아가페오와 필레오가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것과 친구의 우정을 제대로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이든 또는 친구 간의 우정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 또 신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든 또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신을 사랑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사랑하는 모든 행동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1세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아가페오와 필레오의 차이점이 별로 없답니다. 둘 다 어려운 거죠. 둘 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주장하시다가 베드로가 필레오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필레오로 수준을 낮춰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거기서 좀 만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언어인 아가페오를 베드로의 언어는 필레오로 바꿔 쓰셨다는 거죠. 언어를 자기식이 아니라 제자식, 베드로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복구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복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회복을 하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점령군 행사를 합니다. 이겼다는 표시를 합니다. 너는 틀렸고 실패했고 망했으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방식의 행동들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언어들을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언어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점령군 행세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언어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로, 베드로의 언어로 따라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태도까지도 바꾸시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오가 필레오로 바뀐 것은 사랑의 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언어로, 베드로의 삶의 태도로 다가가셔서 가장 베드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시고 따라가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세 번의 질문과 단어의 변화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바르게 심어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뭘 복구하셨을까요? 무너진 방향성을 복구하십니다.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변들 할 때 예수님의 질문이 세 번 나올 때요. 내 양이란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느냐? 예. 이렇게 말할 때 끝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때 양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보통 양이란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양을 얘기할 때 보통 교회의 신자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란 말을 쓸 때요. 세 번 다 똑같은 말을 쓴 건 아닙니다. 두 번은 내 양이란 말을 썼고 첫 번째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른 양과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 신자, 초신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린 양이란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믿고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자, 믿지 않는 사람도 어린 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을 오셨을 때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누굴 사랑했느냐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의 핵심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누구에게 하셨느냐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만을 위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구원 바깥에 있는 어린 신자, 아직 믿지 못하는 신자들까지 포함하는 교회, 그들을 향한 교회가 됐을 때 교회가 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식의 표현은요, 예수님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신명기 15장 11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땅에 어린 사람이란 얘기는 나이가 어린 유하나 어린이가 있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약자, 힘의 약자, 삶 속의 약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자리 잡고 이미 잘 자기를 건사하는 어른 양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사랑과 뚜렷한 희생을 감내하신 것처럼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의 어린 자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까지도 이미 그 마음과 사랑을 넓히고 계신 거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고 교회도 잘 신앙생활하는 존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교회 바깥에 믿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복구하시면서 주었던 정체성, 방향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제대로 이해한 결과가 어디 나오느냐? 그게 사도행전 1, 2, 3, 4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2장과 4장에 정말 그 꿈과 같은 놀라운 성취가 일어나죠. 두 군데를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하나, 2장만 좀 살펴보죠.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표현이요 47절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교회가, 신자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만 잘하면 세상에 칭송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자기 식구들도 잘 건사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할 때, 그래야 칭송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복구가 된 교회, 신앙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교회가 된 것은요, 그들이 자기 교회 식구들에게 잘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 교회 식구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온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복구하시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목표는 제대로 잘 성취가 된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저격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 그 1987년 6월달 그 전이었는데 6월달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서울에서 전국에서 6월 항쟁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대가 뭐 서울 바로 근방에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출동 대기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뭐 몇 개월 이렇게 어수선하게 보냈는데 그 일로 저격수 훈련 같은 게 이렇게 무마됐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제가 우연하게 그 전투 사격하면서 28씩 쏘는데 20발을씩 두 번 다 타겟을 맞추는 바람에 너 저격수 훈련 받아 해서 이제 강제로 끌려가고 훈련을 받은 거죠. 가면서 되게 기대했습니다. 뭘 할까? 뭐 영화에서 보면 그 저격수들이 쓰는 총을 쏠까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처음에 가서 가장 많이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0점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 교관이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에 대한 0점을 제대로 잡아놔야지만 저격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0점을 잡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0점을 잡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그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M16 0점 사격 표적지입니다. 사격할 때 쓰는 표적지. 0점 사격을 어떻게 하냐면 25m 거리 떨어진 상태에서 M16을 3발 쏘는 거예요. 연속해서. 그러면 삼각형 모양의 탄착군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탄착군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0점이 잘 맞은 겁니다. 물론 이 간격이 더 좁아지면 뭐 완전히 하나를 일치하면 최고죠. 그러니까 저격수 훈련한다고 하니까 이것만 훈련하다가 저는 끝났어요. 100m 사격, 150m, 250m 그 이상 사격은 해보지도 못했고요. 물론 뭐 약간 맛은 봤지만 0점 사격 하다가 그 6월 항쟁 관련돼 갖고 문제가 어수선해지면서 비상대기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저격수 그 집체교육 거기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뭐 거기까지만 해봤습니다. 사격의 0점 그 사격이 중요한 것처럼 0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저는요 신앙도 0점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점을 못 잡은 신앙이 될 때 신앙이라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신앙의 0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영성은요,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영점은 정체성입니다. 돈을 낚는 신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신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써야 될 첫 발인 겁니다. 두 번째 발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점령군의 언어를 쓰지 않으셨다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언어를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언어로 바꾸십니까? 베드로의 언어로 바꿔가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언어로 다가오시는 주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복구하려고 할 때, 회복하려고 할 때, 이 복구란 표현도 건방진 표현이지만 정말 건방진 건 뭐냐면요, 점령군 행사하는 겁니다. 승리자 행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 누르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억압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안 하면 틀렸다고 막 고집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복구하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고 원수가 됩니다. 절대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했을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언어를 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강요된 답을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태도를 그들에게 맞추는 건 이게 두 번째 영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영점 세 번째는요, 방향성, 사역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신자를 위한 일만 하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는 신자들과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게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신자라면, 진짜 건강한 교회라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특별히 세상의 어린 양들이 돌아오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 믿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세 발의 신앙적인 영점을 잡아야지만 실제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 태도, 방향성 또는 사역이 그 영점의 한 발 한 발 한 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교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적인 영점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저 내가 잘 살고 편안하고 마음에 위안받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다는 뚜렷한 정체성과 상대방의 언어를 쓸 수 아는 태도와 그리고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뚜렷한, 세상을 위한 신자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사시고요.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재도전의 기회들 기도로서 또 묵상으로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적인 영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을 낚는 어구입니다. 우리의 복지를 크게 만들고 행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그들의 언어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점령문 행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낮추고 접근할 줄 아는, 아니 실제 낮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일, 특별히 어린 양들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들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막에 그 설교 이후에 함께 모이신 분들과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질문 3가지가 이렇게 뜰 겁니다.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전체 주일 예배 재개에 대한 논의는 조금 있다가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요. 교회적으로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범 사역에서 계속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인 중에 혹시 좀 어려워진 상황이 있는 분들은 우리 추백 집사님과 통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을 수 있다면 받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상황들도 우리 추집사님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아심력을 쉬었는데요. 이번 주는 아심력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아심력 그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그 보내드린 그 글들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잘 기도하심으로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